이제 오늘 4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이고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5월 달로 접어들면 가정의 달인데 하필 또 말씀이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네요. 마가복음 10장이. 그래서 오늘은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혹은 묵상하고 연구하는 방식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다 필요합니다. 한 절 한 절마다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고 그 한 절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조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관찰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배운 전공했던 그런 그 방식이 아무래도 뭔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새벽에 큐티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하고 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또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마가복음이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아주 압축해서 간략하게 기록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맥락 없이 그냥 말씀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마가복음을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이 8장 이전과 이후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은 뭐였냐면 8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거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은 지도를 참고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10장을 시작하는 내용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보면 뭔가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셔요?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이제 10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지만 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스라엘 지도가 좀 우리랑 다르니까 지도에서 보면 저 위쪽에 그 헐몬산이라고 있는 곳에 아마 거기가 마가복음 8장에 나왔던 빌립보 가이사랴가 위치해 있는 곳일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그래서 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 8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와서 주요한 사건이 어디냐면 예수님 이번에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변화산이 어딘지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다볼산이라고 된 곳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약간 서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있는 곳이 보통 학자들이 변화산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변모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서 보면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갈릴리 그 옆에 원래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가버나움 동네에 있었어요. 그게 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아까 1절에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이걸 추정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가볼리 지방 혹은 그 아래쪽에 베레아라고 되어 있는 그곳으로 요단강 건너편 동네에 거기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내려가셔서 지금 10장의 이 사건, 10장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지금 방향으로 놓고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어디로 점점 이동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어디로 이동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방향은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베레아,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그 베레라고 써진 곳 남쪽에 보면 여리고가 있고 오늘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실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뭐하러 올라가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걸 이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지, 왜 자꾸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지 도무지 그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그 여정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혀 그 십자가를 알지도 못했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자기들한테만 관심이 있어. 누가 큰 자가 될 거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의 그 원리들을, 그 명령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의 원리였잖아요. 3가지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잊어버리셔야죠. 그죠? 네. 또 반복해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십자가의 도는, 제자도의 원리는 3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섬김의 원리였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꼴찌가 돼야 된대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대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였어요.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 뭐였을까요? 연합의 원리였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무리들을 핍박하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비록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진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의 원리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가 뭐였을까요? 희생의 원리였어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여러분 그게 결국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의 수족을 따르는 것과 같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연합, 그 섬김,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소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은 여러분 뭔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제자도의 원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그러면 교회에서만 유효한 걸까요? 신앙생활 할 때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일에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도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될 현장으로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잠깐 오늘 주제를 다뤄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 동네로 가셨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이혼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날 현대화된 시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지금 이 성경 시대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 이혼에 대한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혼하는 일이, 이혼을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부정적으로 들리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뭔가 이혼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이혼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냥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너무너무 그 권위가 낮아져 버렸어요. 사회적으로 결혼이 왜 중요해? 굳이 가정을 왜 지켜야 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혼의 문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처음 하고 이럴 때는, 그때는 막 이혼에 대한 통계를 막 찾아보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근데 지금은 그 통계도 별로 관심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마치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가 위태로워지고, 또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고,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결혼에 대한 믿음, 그 가치관이 우리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위태로운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세워갈 수 있는 일이 바른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다시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궁금해.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입니까? 어떤 의도를 질문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질문해요? 시험하여 묻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한 거죠.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선생님이 이 랍비라고 하면서 이혼을 막 해도 된다 그러네? 라고 말하고, 또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왜 당신 안 되냐 그렇게 공격할 것이고, 어느 쪽을 대답해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질문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요한이 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헤롯 왕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결혼한 지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왕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헤로디아죠. 그러니까 자기 제수씨죠, 그죠?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20년도 넘은 자기 부인을 쫓아버립니다. 자기 부인을 보내버리고 강제로 그 제수씨를 뺏어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에게 또 잘 보이려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누구죠? 또 이름 생각이 있나요? 이름 잘 못 외우겠어. 아무튼 그 아이한테 이제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헤로디아가 시키잖아요. 자,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해라. 왜요? 세례요한이 뭘 지적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 버리고 동생 부인을 뺏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세례요한이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던 거죠. 그게 계속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 헤로디아를 이용해서 세례요한의 목을 베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 앞에 이혼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까? 헤롯 안티파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거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위험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보세요. 자, 말씀 잘 봅시다. 3절 4절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의 글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자기 부인이라도 버려도 된다라고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어디에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 1절을 봅시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다행히 아멘은 안 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모세가 왜 지금 이혼을 허락했을까?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부인이라도 보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을까? 언뜻 보면 여러분, 진짜 맞네.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네. 이렇게 여러분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개의 해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개의 학파로 나뉘게 돼요. 물론 학파가 두 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보면 지금 대충 여기 그림에서도 네 개의 학파가 나오는데,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또 바울이 자랐던 가말리엘 학파, 하시다 학파, 이런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크게 우리 대표적으로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무슨 학파라고요? 우리는 쌈마이 대표만 생각하잖아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여러분. 쌈마이 대표만 생각나는데 샴마이 학파예요. 이 샴마이 학파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바리새인들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성전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샴마의 약파입니다. 그래서 샴마의 약파는 이 모세의 이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구절을 봐야 돼요. 자, 힐렐 약파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힐렐 약파는 바벨로니아 출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 유대 나라가 망했을 때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참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이혼에 대한 말씀도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구절을 안 띄웠는데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니까 여자가 뭔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 불명예스러워. 그래서 남편이 그 여인을, 자기 부인을 기뻐하지 않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도 된다라고 지금 이혼을 허용한 것처럼 돼 있는데, 샴마의 약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치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여자가 부도덕한 거예요. 뭔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했다. 뭔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명확한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죄가 있을 때에는 남편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 부인을 내가 더 계속 데리고 있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라고요? 샴마이 대패라고 해요. 샴마이 학파라고 여러분. 두 번째 힐렐 학파는 뭐냐면 이거는 막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진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자기 부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는 남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고 신경이 거슬리고 짜증나면 자기 부인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부인이 밥을 해서 차려왔는데 돌이 나왔어. 아그작 돌 씹었어. 화가 빡 났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 밥도 못하네 이 여자가. 쫓아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자식 못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소방 맞아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아서 남편이 다 이혼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옆집 여자가 더 이쁘네. 자기 부인 너무 못생겼네. 기분 나빠. 바로 이혼. 이런 식으로 모든 조건을 이 남편의 기준에서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식으로 허용을 해준 게 힐렐 학파예요. 자, 샴마의 학파가 마음에 듭니까? 힐렐 학파가 마음에 듭니까? 남자들. 대답 잘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쪽 해석을 더 좋아할까요? 그렇죠. 힐렐 학파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도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성전 중심의 샴마의 학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롭게 막 율법을 해석했던 힐렐 학파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랍비 제도가 살아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그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원리, 하나님의 계획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봐야 됩니다. 자, 같이 5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허용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남자들의 마음, 남자들의 악함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부인에게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조그만 흠결이 느껴지고 마음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 부인을 한없이 때리고 학대하고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나 그 자식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결국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은 이혼 제도를 장려해 준 것입니까? 이혼 제도가 얼마든지 허용이 돼도 된다라고 해서 이걸 허락해 준 겁니까? 뭘 위해서 허락해 준 겁니까? 사실은 연약한 여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이 쫓아내라고 한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내보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서 그 여인이 충분히 다른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오해를 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부인을 학대하고 때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대로 아내를 쫓아보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얼마나 이 제도를, 법을 악용한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오늘 진짜 중요한 원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주님이 6절부터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결혼식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이걸 자주 인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성혼 선언을 하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뭘 언급하세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이 옳습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근본 제도를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결혼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헤어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만하게 살지만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으신 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사회 기초를 쌓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원리, 결혼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이나 혹은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지난주 9장에서 제자도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제자도의 원리가 똑같이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섬김의 원리였잖아요. 섬김의 원리.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섬김의 원리가 있을까요? 말씀을 또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동물들은 다 짝을 주셨는데 아담만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을 또 오해를 해서 그러면 맨날 아내만, 여자만 남편 도와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서로 마주보고 돕는 자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내만 남편을 돕는 자로, 그저 섬기는 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마주보며 채워주고 돕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됨의 원리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려면 첫 번째, 우리 어떤 부부가 돼야 되냐면 섬기는 부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원리가 가정 안에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가정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놀랍게도 가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죠. 그 두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냐면요, 원래 둘은 하나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빗보에서 여러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감탄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로다. 즉 나 자신이라고, 나라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는 것,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희생의 원리예요. 가정 안에 어떤 희생의 원리가 필요할까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자, 2절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로 주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한없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아내들이. 그럼 왜 여자만 맨날 복종해야 되냐?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는 희생을 하셨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섬김, 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연합, 세 번째는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요, 그냥 인간이 만들었다가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대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마지막 봅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뭐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31절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이잖아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경험돼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전에도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사실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이제 또 5월달, 내일부터 5월인데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또 나 자신의 가정이 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타락한 세대, 무너져가는 가정, 깨어지는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